하나님은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셔요. 어제보다 성숙된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뜻과 또 이런저런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야곱의 가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당시에 온 세계에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 가문도 생존에 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해서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이 기근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들을 구해서 오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자,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명의 아들들을 보내는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아들들은 다 보내는데 막내인 베냐민은 보내지를 않아요. 자,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일찍이 옛날에 참으로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리고 허전하고 그 아들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친동생이 된 베냐민마저 혹시나 애굽을 다녀오는 과정 속에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할까 봐 아버지로서 야곱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아들들은 이제 애굽으로 보내어서 양식을 구해오게 하지만 베냐민은 여전히 장막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처럼 야곱은 생존을 위해서 이런 나름의 방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첫째는 요셉과 형들의 이 재회를 극적인 방법으로 만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차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될 텐데 그 발판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둘 마련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로서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서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고 늘 재난과 환난을 만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급작스런 인생의 방법들을 우리가 찾게 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의 위기나 또 심각한 재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선한 역사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있다면, 자, 삶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고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동분서주하지만,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 고통의 과정 속에 무엇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된 동생 요셉에게 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형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극적으로 동생 요셉과 이제 이 재회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자, 이어서 5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20년 전에, 그러니까 어릴 적에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당하던 그때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뭐예요?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요셉이 이 사실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내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던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요셉이 아주 밉고 아주 보기가 싫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지 20년 만에 놀랍게도 그 당시 세계 2위인자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요셉을 둘러싸고 지금 형들이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형들로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언짢은 이야기에 불과했는데 2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꼭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던가. 힘들수록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복들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내 삶의 위기가 느껴질 때 당장 말씀을 펴시고, 평상시에도 여러분 읽으시겠지만 더 말씀을 의지하여 읽으시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이 고통이 내 삶을 막 흔들어대는데, 그러나 이미 약속되어진 말씀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약속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지금도 나를 흔들어내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잘 버텨내고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던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들,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죠. 지금 고난당하는 나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이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의 고난 중에 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고 인내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 믿음을 주셔서 오늘 또 이 하루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적국의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죠.
이처럼 형들을 혹독하게 다루는데요. 자, 9절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이렇게 대할 때 형들은 애원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오, 총리시여, 높으신 분이시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들은 정탐꾼들이 아니라 단순히 애굽에 곡물을 사러 왔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아들들에 불과하다라고 형들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이어서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형들이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왜 이렇게 거칠게 다루는 걸까요?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예전에 형들은 요셉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에는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아직 요셉인지 모르죠. 이 요셉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절절절 매면서 과거 자신들의 삶을 다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입으로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어도 언뜻 내 마음의 한켠에서는 나만 알지 남들은 몰라. 그래서 지었던 죄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믿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모르고 내 아내는 모르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주변 성도들은 나의 허물을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령 나는 내 죄를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허물들을 다 덜추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이 모습을 살펴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내어놓아야 될 우리의 허물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아침에 기도 드릴 때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이 하루를 신앙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침에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갈 때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족사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이어서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였는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지금 이 형들의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12절 13절이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짓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짓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형들이 아니라고 애원하죠. 자신들은 그런 영탐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한 명을 실종하게 되었다고, 옛날에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가 없어졌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을 일찍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먹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가슴에 묻은 그런 슬픔의 세월을 지금 살아왔던 거예요. 그 20년 전에도 형들은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서도 요셉 자신이 어릴 적에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형들이 여전히 거짓말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겁니다. 거짓말은요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요. 다시 말해서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소한 죄라도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바로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또 다른 죄를 불러오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죄를 불러옵니다. 조그만한 죄가 나중에는 태산많은 죄를 우리는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각성이고 죄의 파괴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러려고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형들을 정탐꾼으로 추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백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9명은 애굽에 남고 1명이라도 다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계속 요셉은 형들에게 압박을 하죠. 자, 이어서 14, 15, 16절 세 구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자, 이제 요셉은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10명의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을 다 함께 며칠 동안? 3일 동안 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자, 요셉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형들을 추궁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입니까? 형들이 오래전에 이 요셉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지금도 저 형들이라는 작자들이 이렇게 서로를 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9절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형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2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다른 모습으로 과거와 다른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성숙된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견체 가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장중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상당 부분 우리에게 이렇게 메가폰을 들고 외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살리시는 새 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을 따라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회개합시다. 삶의 허물을 고백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따라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이 은혜를 위해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요셉과 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20년 만에 여러분 애굽에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셉의 꿈을 이루셨죠. 그리고 형들이 회개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애굽으로의 장차 이스라엘이 이주를 하게 될 텐데 그 발판을 만들어 나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의 위기를 느낄 만큼 정말 하잘때 필요가 없는 이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삶의 고통, 이런 재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의 앞날을 위하여 이 고난조차도 도구로 삼으셔서 여러분 일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 고난이 조금도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섭리로 이 고난마저도 앞날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은혜의 발판으로 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또 내가 당하는 어떤 삶의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요? 무엇을 소망하고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사소한 고난이든지 심각한 어려움이든지 간에 인생의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되었을 때 왜 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당장에 우리는 고난의 이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어떻게 반응하게 만듭니까?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우리는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힘들 때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새 힘을 주시고 나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새 은혜를 주셔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시는가? 특별히 우리는 고난 중에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함이 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 때는 크게 찬양을 드리고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영혼은 고난 때문에 여러분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심합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난 중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 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고난과 재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왜?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잖아요. 교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가정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인생 때문에 여러분 나자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미 무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엎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정명 돌파하시고 넉넉히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교회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고난은요, 여러분 영광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고난은 다른 거 없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았으면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거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성도로 죽잖아요. 그 성도로서의 죽음을 맞이한 그 영혼도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죽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전히 삶의 고난은 나를 염려하게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영으로 우리로 기도하게 해 주셔서 여전히 영안이 열려서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오늘 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을 성취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닫힌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오늘 또 새벽을 깨웁시다. 그래서 이 하루도 오직 말씀과 기도를 따라 예배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며 그 안에 거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